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서정, 소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중에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들 로마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을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를 결혼 반지에 비유한다고 하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과 같고 29절과 30절은 그 보석의 빛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이나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장이 로마서 8장이고, 그 8장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 29절과 30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길, 구원의 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8가지로 정리한 사람이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으로 가는 황금길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가진 말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황금길이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황금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슬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서정 8단계 또 9단계 그렇게 설명하죠. 그것이 뭐죠? 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기억력이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죠? 다들 큰일 나셨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면서도 이런 것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 무엇이고 중생이 무엇이고 회심이 무엇이고 칭의가 무엇이고 양자가 무엇이고 또 성화가 무엇이고 견인이 무엇이고 영화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한 구원파식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것은 올바른 구원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의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이 산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에 딱 도달해 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그런 광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지식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믿었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회심한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고 그 의로운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화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자다운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에 대한 분명한 180도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만 자기 육신과 영혼이 멸망당하는 그 구원에 대한 길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배워본 적도 없고 도르트 신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로마서를 공부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모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라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말하고 교회 개혁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가 부패해져 있고 종교가 부패해져 있는 것을 도려내고 그래서 그 사람 잘못한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교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은 그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8세기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개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리의 개혁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론의 개혁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쳤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은혜와 또 우리 인간의 행위가 협력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구원론을 루터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론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사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예배의 개혁이었고 잘못된 성찬을 해가고 있는 성찬의 개혁이 종교 개혁이었고 교회의 계획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합시다. 그럼 저를 끌어내려서 담임 목사를 바꿔서 새로운 다른 목사를 데려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온전할까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배울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개혁이고 종교의 개혁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온 주장이 뭐냐 하면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고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 곧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할 자가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사상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허수아비냐? 로봇이냐?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뿐이냐? 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당시에는 에라스무스와 논쟁이 있었고 칼빈과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싸움을 했고 17세기에 그 유명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질 때에 알미니안주의와 이 칼빈주의가 서로 싸운 것이죠. 뭐죠?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한 것이고 또 아르미니스주의자는 아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행위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은혜가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그 은혜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은혜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칼빈주의 5대 교례를 만들어서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 할지도 않고 믿을 능력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한 이 말 속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선행은 다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니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의지를 은혜의 갈고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죠? 날아가는 은혜를 이 갈고리로 낚아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17세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단으로, 잘못된 교리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잘못된 그 구원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 가운데에서 피터 바로라고 하는 교수가 예지예정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하셔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냐 똑같은 말 같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정론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역사 속에서,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지 예정설은 뭐냐? 하나님이 믿을 것을 알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자기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내가 수납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납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거부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전부 다 지금 표정들이 무슨 말을 한다냐. 그래서 다들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황금사슬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르도라고 하는 말은 길이고 살루티스라고 하는 말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길은 어떻습니까? 다니는 것이 길이죠. 여러분, 길을 아시죠?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오늘 큰일 나셨네. 집에도 못 가시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길이죠. 어디가 우리 집이 있는지 알고 그 길을 가시잖아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다가 여기 어떻게 찾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알면은 여기서 내려가서 좌측으로 돌아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거기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구술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뭘 물어봤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딱 주면서 선생님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못 풀어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소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세요? 그 모르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런 것을 교회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목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구원은 뭐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간다더라.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산인데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때 아닌가 보네? 라고 하는 낭패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왜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고 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에 야 교회 가자. 아 싫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지,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못 합니다.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제도 하나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고등부까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청년들이 안 다녀요. 엄마, 아빠, 할머니도 다 다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야, 교회 좀 다녀라. 이게 이제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하기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엄마 설명을 좀 해봐. 나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봐.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100만 가지라도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어렵죠? 힘드시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할게.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거야. 데리고만 오세요. 제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지 계속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구원의 길 하나도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배우지 않은 내 자신도 있을 것이고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가르치는 곳인데 배워야 하는 곳인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못하고. 여러분, 왜 말 못한다고요? 안 가봤으니까요.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로마서가 필요하고 왜 구원의 도가 필요할까요? 그냥 성경도 한 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믿으세요. 그거 하나면 될 것인데 왜 성경이 66권이나 그 많은 성경이 있고 왜 그 말씀을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연구한다고요. 왜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입니까? 그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수단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깨닫고 알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 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구원의 길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도를 배워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도를 나도 모르고 설명도 못하고 설교도 안 해주는데 누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를 안다고 해서 꼭 구원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눈 감고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금사절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소명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미리 뭐한 자? 아신 자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아셨느냐?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나 또 예정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예정해 놨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구원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상,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고 오늘날에도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데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작정과 선택의 예정이 나오는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죠. 그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천사들이나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은 큰 범위에서는 작정이고 또 작은 의미에서는 예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한 자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알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정론을 우리가 잘못 알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목사님, 저를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도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천국에 가고,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엄청 선하게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교만해서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정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의 길을 듣고도 그 말씀을 길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예정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정되어서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정되어져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그 헌신이 없고 그 공부하는 것이 없고 그런 삶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정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집사는 진짜 성격이 개떡 같고 산악기가 늑대와 같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저 사람 저런데 그러면 저 사람도 천국 가는 것입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참으로 예정되어져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리와 같이 물어뜯고 늑대와 같이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성품의 상태에서 여기 어디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늑대처럼 사납고 포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성품이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 자신을 불에 넣어줄 만한 헌신이 있어요. 내가 겉으로 볼 때에는 아는 것도 많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물어뜯고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괴팍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면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예정되었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정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정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사랑해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아요. 사납게 성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와락하면서 분노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아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다투고 싸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한국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서 분열하고 나누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고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안다, 내가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자신을 비우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죠. 겸손해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이 서로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와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이타적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다만 한정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예수 믿는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못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회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춰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천만에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명에 보시면 30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미리 정한 자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단계, 9단계 다 여기에 들어있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있는 거예요? 소명과 칭의,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 3개밖에 안 나와요. 다른 곳에서 다른 그 구절들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 첫 번째가 뭐예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소명을 둘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외적 소명, 또 하나는 내적 소명. 그 외적 소명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선택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 소명을 일으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맞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많이 와서 듣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때에 또 복음의 목사를 보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형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시킨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고 말할 때에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 11조 하나 드리라고 하는 것 다 쓰고 10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부담되어져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부정하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심한가요? 제가 너무 심한 건가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 마지막이 영생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회에서 인정한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목사의 설교, 두 번째는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구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알고 믿어서 구원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목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한테 잘해라, 저를 떠받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고 저를 가볍게 여기면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어떻게 여길까요? 가볍게 여기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진리와 가르침 가운데 설교하려고 이 목사는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안에서 내적 소명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가치관과 삶의 전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지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상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딱 한 번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확신을 갖는 뒤집어지는 체험과 경험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죠. 형식만 내는 거죠. 하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러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서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럴 때 목사님 설교가 정말 꿀처럼 달고, 다윗이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체험했던 그 감격,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회심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율법적으로 의로워져 가지고 바울과 같이 그 율법의 의로 가득 차 가지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처럼 자기 의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자기 인생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사망의 몸이 뭐냐? 내 등에 죽은 시체 하나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체가 썩어가면서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요. 이런 나에게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라고 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의롭게 멋있게 하고 다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비참한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 그것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심하고 거듭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의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그것이 자기의 구원받은 상태인 줄 알아요. 바울과 같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상태가 그것을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 가운데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참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 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듭난 성도의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동일해요. 여러분, 애 낳는데 다른 방식으로 애 낳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출산하는 과정 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구원을 거듭나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